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찬송가죠.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주로 다윗이 많이 썼고 솔로몬, 그리고 여러 가지 모세도 썼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썼는데 다윗이 가장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총 150편의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도 보면 비탄시, 또 참회시, 그리고 찬송시, 또 기타 성전에 올라간 노래, 간구하는 노래, 또 할렐루야 노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은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다 이해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냥 읽을 때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읽을 때 내용이 좀 더 새롭고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냥 읽을 때와 설명을 듣고 읽을 때 내용을 좀 깊어진 내용 2가지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8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드리면 그게 아니고 더 깊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반부에는 그 창조하신 가운데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축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이 사람의 역할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위임받아서 잘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늘의 새와 물고기들과 동물들을 잘 다스린 것이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좀 분석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시편 8편 1절로 3절에 보면, 특별히 1절과 3절에 보면 많은 분들이 앞에 부분만 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거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속단하기 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습니다. 3절 보여주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주께서 베풀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그런데 또 4절부터는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창조했어요. 자, 4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뭐냐면 이 사람의 역할이 뭔가 하는 거예요. 6절 넘겨주시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 8편은 창세기 1장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다윗의 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8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죠. 그런데 이 하나의 세상 만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시고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창조 섭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죠.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앞부분만 보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천지만물 창조한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빛나게, 더 풍요롭게,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 끝없죠. 참 인간의 욕심이 끝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어도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정말 너무나 지나친 욕심이죠.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세상 만들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여러분, 다 지구가 병들게 만들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지요? 사람의 욕심으로 지구가 지금 병이 났습니다. 매일 뉴스에 나오죠. 지구 온도가 좀 올라가서 1.7도인가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엘니뇨 현상 때문에 한쪽에서는 막 정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고, 한쪽에 너무 비가 많이 내리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중국의 제일 북쪽에 보면 거기에 우르무치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막 도시죠. 우리 장로님들 거길 가봤어요. 거기 갔더니 중국에서 가장 더운 곳이라는 것. 그래서 손오공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손오공이 활화산, 불타는 산을 막 타고 갔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가 중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다. 그런데 거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세계등 탁 켜보니까요, 81도예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장로님들 갔을 때는 막 50도 막 이랬거든요. 81도. 중국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더웠다. 인도 같은 데 50도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위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죽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요, 더 이상 이것들이 재앙이 돼서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잘 다스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건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민족 힘을 합하여 지구 환경을 다시 푸르게 갖고 나간다면, 애쓴다면 회복될 수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전 참 많이 기도합니다. 장마가 너무 무섭죠. 집중호우가 내리고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힘들까 생각하면서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시편 8편의 다윗의 노래입니다. 전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우리 3부 지휘자님 찬양으로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보실까요? 네. 아니, 전문이요. 시편 8편 전문.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으신 달, 별들을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으니, 그리고 사람 만드셨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우리의 역할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앞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 양,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에게 위임해 줘서 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시편 8편 그냥 읽으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아닙니다. 위임하신 것을 잘 다스렸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양 듣겠습니다.
아멘. 네. 또 하나의 시편은 우리가 그냥 읽는 것과 설명을 들으면서 읽으면 전혀 새로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깨닫는 시편입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134편은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스크린 보십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간단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리고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자세히 보면요, 1절 다시 봅니다. 1절에 보라,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밤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 이게 무슨 뭐가 잘못인가, 뭐가 틀렸나 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신이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상황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노래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예배드리고 밤에는 다 문을 닫았어요. 밤에. 그리고 성전 하나의 법궤 앞에는요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를 다시 쓸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밤에 하나의 성전 법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을 송축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노래가 나오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전의 역사를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이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또 너희 예배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어라. 이건 성전의 역사입니다. 네, 성막 만들어라. 근데 성막은 뭐냐면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방으로 생겼는데요. 여기는 성소고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법궤가 들었습니다. 법궤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앞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이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용서받았고요.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기타 다른 사람들 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 이걸 만들어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지나갔잖아요. 여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고정적인 건물이 아니라 텐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럼 텐트를 짓고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또 진행해 나가다가 하나님이 머물러라 그러면 또 다시 텐트를 짓고 이렇게 성막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행하지 않아도 되니까 성막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견고한 건물 성전이 지어졌죠. 그런데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이런 성전이 지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왜 솔로몬 성전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까 내 손에서 받을 수 없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료, 설계도 다 이것을 솔로몬에게 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건물이죠. 근데 이 내용은 똑같아요. 성소, 지성소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수시로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만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솔로몬 졌다 해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성전. 네, 솔로몬 성전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 섬기고 타락하고 죄를 짓다가 결국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근데 나라가 망할 때요, 왕궁도 다 불타고 무너졌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살자. 그래서 그들이 또 성전을 지었어요. 그 성전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했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네.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졌거든요. 근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별로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어졌지만 제일 초라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성전이 지어질 때 노인들은요,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걸 봤다가 자기들이 죄 짓고 다시 돌아와서 짓는 수룹바벨 성전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통곡을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룹바벨에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때가 이르렀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다스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헤롯 대왕. 헤롯은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헤롯은 어떻게 하면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 중심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전을 개축해서 리모델링 해주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헤롯이 수룹바벨 성전에다가 더 넓혀가지고 가장 화려하게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그래서 여태까지 성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 다 멸망하죠. 그래서 헤롯 성전도 다 불타고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있는 성전이 오마르 성전입니다. 오마르 성전은요, 우리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 이슬람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이 걷다가 헤롯 성전 터에다가 성전을 졌죠. 그래서 좀 여러분 예루살렘 여행을 가보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랍식으로 이렇게 성전을 졌죠. 정복을 했죠. 이게 오마르 성전. 이거는 바로 이슬람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헤롯 성전까지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 뭐냐면 성막이 성전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따라했습니다. 다윗의 장막. 따라했어요. 다윗의 장막. 시편 134편은 요때 지어진 시인데 다윗의 장막이 뭔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정착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정착한 것이 성막을 놓은 거에 실로였어요. 따라서 실로. 실로에서
성막이 딱 세워졌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죠. 이건 아직 텐트식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인데, 이건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여러분 이렇게 수종된 여인들 겁탈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물을 갖고 오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종고선이가 다 빼돌렸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대노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으면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소, 지성소. 근데 지성소 하나의 법궤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법궤를 갖고 나가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들이 비참하게 짓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블레셋 날에 빼앗겨요. 그러다가 다윗 시대 때 그거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또 나중에 쭉 아비나답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갔고요.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법궤가 돌아와요. 근데 그것이 다윗성에 임시로 저장이 됩니다. 법궤가 왔으니까 법궤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임시로 텐트를 이렇게 딱 쳤어요. 성소, 지성소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하고 지성소 개념이 있었다면, 여러분 지성소의 법궤를 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던데, 이제는 이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법궤 앞에서 예배 드릴 때요, 모든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여자고 젊은이고 다 와서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34편에 나온 오로지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예배 모습이에요. 자, 그럼 다윗성에 법궤가 있었죠? 그럼 한편 실로에는 법궤가 빠진 성막이 있었어요. 그렇죠? 법궤가 빠진 성막이 있었죠. 이거는 쭉 흘러가다가 나중에 기브온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법궤는 없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어요. 왜 기브온에서 드렸냐면 기브온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법궤가 없는 성막. 그래서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가장 축복받은 왕이 됐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가 다윗의 성전 짓기 원했지만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성전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산 설교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다윗성에는 법궤와 지성소, 성소에 있는 성막을 합쳐서 다시 완전체 솔로몬 성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었죠. 법궤하고 성막이. 그런데 다윗의 장막, 이때 법궤만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법궤에다가 이렇게 장막만 쳐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다면요, 절대 남자고 여자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밤에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요때 다윗성에 잠깐 있는 요때는 이렇게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다가 나 시편 134편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그럼 시편 134편 보면 밤에 하나님의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찬양했다. 이게 따로 있어요. 다윗의 장막.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장막이 지금의 교회를 닮았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모든 사람이 밤이고 나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헤롯 성전, 모든 성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전을 회복할 때 다윗의 장막 같은 성전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죠. 이후에 내가 돌아왔는 것은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오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면, 솔로몬 성전도 아니야, 아름다운 헤롯 성전도 아니고 초라하지만
법궤만 있고 그의 텐트로 졌지만 여기 밤이고 낮이고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다시 짓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이 다윗의 장막은 지금의 교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탄생은 예수님 이후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으니까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로 의지해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는요, 누구나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성소와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습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둘이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성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가장 사랑했던 이유는 밤이고 낮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지금의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밤이고 낮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제한을 받았을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제사 드릴 때 모습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성소 법궤를 향하여 무엇을 들고? 너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상에 나오는 예배의 자세, 기도의 자세 지금과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죠. 근데 성경상에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손 들고 눈 뜨고 기도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아브라함이 하늘 우러러 기도했고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기도했어요. 다 이게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좀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상에 그들은 찬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라서 손 들고. 그러면 손 들고 찬양했어요. 때로는 손뼉 치며 찬양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서 찬양할지라.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요 춤추며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윗 왕은 어떻게 찬양했냐면 온심 따라했어요. 전심으로 따라했습니다.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 해서 찬양해갖고요,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하는데 바지가 막 흘러내려서 엉덩이가 보일 만큼 찬양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전심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굳어져 있죠, 찬양이. 지금은 좀 많이 회복됐어요.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건 그래도 해요. 근데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잘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이 든 분일수록 오랫동안 이렇게 가만히 찬양하는 게 습관됐기 때문에 손 들고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도 거의 손 들고 하는 분은 없고 앞에 사람은 막 손 들고 해. 찬양팀들만. 금요철회 때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해도 한 5분만 손 들고 나머지는 가만히 찬양하고 박수를 칩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잘 그게 어색한 분들은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성경은요, 따라서 손 들고 손뼉 치며 춤추며,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찬양해요. 온 힘을 다해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안에 받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전심으로 한번 찬양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요, 가사 띄워주세요. 주 하나님 주신 모든 세계, 천지 만물 주신 것 찬양하고요. 1절이고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것 찬양하고요. 4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 예수님. 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손 들고 찬양하라. 지금 한번 손 들고 찬양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한번 찬양해 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매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3층도 손들고 찬양하세요. 3층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 3절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주여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다시 오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를 아멘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한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 한 곡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꼭 두 손 들지 않더라도 전심으로 몸을 이용해서 오른손 가슴에 대든지 우리 고백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하고 기도가 마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원하는 것은 이 전심의 찬양이 교회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생각해보며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며 온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